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건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가 기록 연일 기록행신 이런 건 기록행신 안 했어요. 계속 더워져서 몸도 지치시고 또 마음도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좀 건강 잘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도동환 권사님 그래서 전화 음성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호전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래도 더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은혜인 줄로 믿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앞에 성경 5번 나오는 이 성경을 흔히 오경 혹은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 모세 오경 성경 출애굽기 앞에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5번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좀 좋은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독자적인 한 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이 5권을 그냥 하나의 권, 5권을 하나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의 장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 접속사 하나가 맨 처음에 붙어서 시작을 해요. 우리는 지금 그 출애굽기에도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레위기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소한데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가족을 데리고 도착한 이스라엘 아들들, 이건 민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들의 이름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혹시 지금 기록을 하실 수 있으면 출애굽기 1장 1절 앞에다 그리고라고 이렇게 하나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도 넘겨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레위기 1장 1절의 히브리 원어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회막에서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해라라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압도되는 그 영광의 임재의 순간이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그 40장을 이해를 갖고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레위기 1장이 잘 풀려가요. 안 그러면 이게 독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라는 말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책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50장에 있는 내용이 잘 아시지만 창세기 42장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이제 환경적인 거는 기근이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왔으니까 뭘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저기 밑에 애굽에 내려가면 저기는 뭐가 있대. 저기 가면 내 손주들 내 새끼들 배골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걸로 이제 집 사들고 이사간 거잖아요. 간 거죠. 피만을 간 거잖아요. 외형상으로 형식상으로는 도망가듯이 이렇게 대피하듯이 이렇게 달려나간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 내셨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오늘도 볼 거지만 그 50장까지 나타나 있는 그 사건과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렇게 단어를 한번 써두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는 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성조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쭉 이제 연결이 되죠. 우리가 작년까지 또 아브라함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같이 나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야곱은 그의 자녀들, 가족들을 70명을 데리고 이제 46장에서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한 장 차이고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시간의 간격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시간의 간격이 무려 430년이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에 드린 것처럼 430년 후에 이들이 애굽하잖아요. 그래서 탈출하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마치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멈춘 듯한 침묵한 듯한 그런 상황에 긴 시간을 공백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군데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말씀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는 그 430년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조금 암흑기와 같은 시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억압받는 시절인데 이 시기가 약 300년에서 길게는 한 400년까지 보통 한 350에서 400년 정도를 많이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을 외쳐도 찾아도 응답이 없고 말씀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누구 하나 선지자 하나 예언자 하나 일어나서 얘기해 주지 않는 정말 답답한 시간이 바로 그 신구약 중간기거든요. 성경에 두 군데 대표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바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시작 맞닿아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긴 공백처럼 울림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430년 동안 또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세계사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명의 사람도 단 하나의 사건도 언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셔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뭐 뒷짐지고 아니면 멀리 다른 데 가서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의 주관자신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성경은 아무런 말씀이 없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침묵할까? 하나님은 정말 왜 침묵하실까? 이게 의미 없는 시간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시간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침묵하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요. 뭐 필요한 재력도 있고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내가 가서 해버리고 말지. 어려운 거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뭘 풀고 뭐 하는데 만드는데 저거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데 어른들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게 성격 급함, 정신 급함에 가가지고 막 내가 가서 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되게 이게 수동적인 거고 별로 이렇게 의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적극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인내해주는 거, 그때까지 내가 좀 참아주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참고 계셨어요. 거기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골탕 한번 먹어봐 이러라고 그런 거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왜 430년 동안 그 긴 공백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여백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야곱이 이제 나이가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
저 어떻게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갈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 여기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모세 오경 하나의 번호로 이해하시는 게 좀 유익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니까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지금 모세가 적었는데 그 모세가 적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면 야곱이 약봉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을 한단 말이죠.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걸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삐뚤 때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야곱은 환도뼈, 우리 대퇴골 쪽이죠. 거기를 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야곱이 다리를 좀 절게 되잖아요. 그때 새로운 이름, 신명을 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너 그만큼 집념이 있어. 너 내가 인정해줘.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오경 가운데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좀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이, 이 말씀을 지금 읽는 이스라엘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야곱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야곱 다음에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계속 혼용해서 이제 말씀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할 때는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반전 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이집트에 와서 처음에 잠깐 요셉을 알던 파라오가 있었을 때, 그 이집트의 그 왕이 있었을 때는 고센 지역에서 그래도 잠깐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당분간은 어느 정도. 근데 성경에 나오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을 하면서,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 보니까 이게 우리보다 더 세지는 것 같아. 더 인원도 많아지는 것 같아. 실제로 오늘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준비했다가 생략을 했는데, 가나안 지역의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고대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역사를 크게 우리가 18왕조로 이제 유명한 왕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파라오가 투트모스 1세라고 하나 유명한 파라오가 있거든요. 그 다음 딸이 이제 다른 강조하고 결혼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파라오들의 계보가 있는데 그때 그 전 단계에서 이 이집트가 외세 침략을 받아서 파라오가 바뀐 적이 있어요. 파라오가 바뀌었을 때 그 바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왕을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여기 조선시대 때 있었는데 어디 몽골이나 다른 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왕이 돼서 이제 다스렸다가 그 다음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파라오는 저게 셈족 계통에 비슷한 언어를 쓰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의 노예로 왔는데 이 노예들이 점점 병성하니까 부흥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또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된 거죠. 무려 400년 가까이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세계적인 상황이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여기 내려오지만 않았어도 가나안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보지, 굳이 여기 내려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뭐 어떻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우리가 물론 과거에 대해서 가정법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야곱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원망 같은 그런 토로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목적이 3절에 나오는데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4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굳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 만들지 말고 그냥 가나안에서 큰 민족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우리를 내려가게 하셨을까? 분명한 목적도 알겠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겠는데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훗날은 70명이 내려가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되는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지신 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까?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PPT 화면에도 한번 나올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시대 때 가나안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아직 민족은 아니고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 가운데 대표적인 5부족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M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이건 M임으로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 M이라는 말 자체는 그 부족을 나타내는 말은 아닐 거예요. 이때 당시의 언어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M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 민족들 부족이 나왔다 그러면 두려운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게 M, 그 부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수스라는 건 성경 신명기에 보면 삼순민 부족은 나오게 되죠. 포리 족속은 나중에 히위 족속으로 이름을 바뀌게 돼요. 르바임. 이 르바 족속도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란 말이죠. 우리 아낙 자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낙 자손도 네피림 큰 자손들이란 말이죠. M, 르바, 아낙 세 종족 이상은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서로 싸우고 경계를 또 무너뜨리고 가서 또 서로 혼합되고 서로 또 나뉘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을 거란 말이죠. 70명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의 가족이 이 가나안 안에 살고 있었으면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안 그랬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서로 섞이고 또 나뉘고 죽고 죽이고 뭐 이러면서 그 정체성도 많이 희석이 되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은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신명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 알고 있는 한 장 넘겨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7장 1절에 쭉 그 가나안의 7족속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족속을 말씀을 하잖아요. 한 장만 넘겨볼게요. 7족속을 정리해보면 헷 족속은 세계사적으로 히타이트 그 족속이 되고요.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아까 5종족 중에 히위 종족만 남아있고 나머지 종족들은 다 이름조차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섞여서 뭐 다른 종족으로 재편됐거나 아니면 멸망했거나 이렇게 그 400여 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부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걸 잠깐 봤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애국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를 거기만 안 보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험한 꼴 안 봤을 텐데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국에 갔는데 애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아시죠? 애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모함도 받고요. 그들에게 조롱도 받고요. 어디서 촌뜨기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막 이러면서 처음에 놀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점점 이 사람들이 부응하고 그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위협도 받고 너희들은 종으로 왔으니까 이제 벽돌만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심하게 험악하게 사람들이 대하게 되면서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대로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하면서 형제와 자매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 사람들을 흠모했다면 이 사람들을 존경했다면 좋아했다면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같이 살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호의에 감사하면서 서로 좋은 게 아니겠어? 화평을 나눠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서로 섞였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 그 정체성은 아마 희미해졌겠죠. 아마 나는 애굽인이 30%고 이스라엘이 70%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뒤섞였을 거란 말이죠. 이 역설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처절한 가운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전혀 대꾸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애굽에서 힘들게 우리를 고생시키시는가 그 탄식이 있는데 그때 이 원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었고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특별하게 하나님 선택하셔서 거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지켜주시고 들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 거야. 하늘에 묵별을 세워봐. 너 셀 수 있겠어? 바다에 모래알을 세워봐. 셀 수 있겠어? 내가 이만큼 너의 자손들을 많이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려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후손들은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약속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에서 그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번성시켜 주셨어요. 비록 신분은 노예처럼 보이고 비록 처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부흥하게 하신 건 감사한 일인데 그 고통의 현장에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에 다 종료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라고 우리 충분히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 신학에서는 우리 조직신학은 신정론이라는 것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저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탄식하는 경우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46장 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낸 거 아니고 거기에 내가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삶의 답답한 그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가겠고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 이 너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애굽 같은 그 현실 그 상황에 하나님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 때 착취받을 때 수치를 당할 때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 배고플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는데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려 400년 이상 그 긴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표신 팔로 그 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게 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버틴겨봐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정말 답답한데 정말 어떡하지 막 이럴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요 그때를 알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함께 내려가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한복판에 같이 계신데 하나님이 볼 때 그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힘드시지만 견디기 힘드시지만 마치 자녀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기다려주는 다 해결해 주시는 부모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입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전하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그 사이에 성경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반드시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시간 같은 그 시절들을 우리도 살아보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부분 저도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때가 지금도 있는 것 같다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이런 일들이 주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몇몇 사람,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신앙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훗날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부로 속단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질병 주셨지? 나에게 왜 경제적인 압박을 주시지?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관계가 꼬이게 만들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근데 그게 우리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말 지금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보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절대 놓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영원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깨닫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보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럼 그래서 그랬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연세가 많건 적건 그건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평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감히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많이 했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장 넘겨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표현을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다음 절에 PPT가 없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마 이러시는 것 같아요. 봐봐, 아브라함 알아? 들어봤지?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야.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하나님 오실 때 누구 알아? 오늘 이렇게 누구 알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를 신뢰하고 바랬던 사람이야, 믿었던 사람이야 라는 그 칭찬을 좀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전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 믿어요 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다음 장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저버리거나 돌이키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 풀리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 모른 척할 때도 있고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살아계시냐고 막 원망하면서 등 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내게 지금 애국가도 같은 그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 감히 제가 욕심을 내봅니다. 그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을 걸어갈 때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때로 기도드려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 질병과 수치와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바라기는 우리 입술로부터 불평과 고통을 쏟아내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그 출애굽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